오늘은 감사가 응답입니다. 감사가 응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감사가 응답입니다. 감사가 응답입니다. 감사가 응답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똑같은 제목의 똑같은 본문의 설교를 지금 8번째 합니다. 2015년 11월 1일 날 바로 이 추수감사 주일에 부임했을 때 처음 선포한 말씀이었고요. 처음 나눈 말씀이었고,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응답되고, 그 응답으로 또 감사하고, 그럼 또 응답되고 또 감사하고, 이게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7년을 만 7년 달려왔는데 오늘로 8번째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는데 이 말씀을 매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년 감사하면서 매번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난 만 7년 동안을 변함없이, 아니 그 전부터 31년 동안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감사를 채우시고 또 감사가 응답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가슴이 벅차요. 그래서 1부 때는 아이처럼 펑펑 울었어요. 주체가 안 돼서 이거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놨어요. 그냥. 와, 그렇게 울긴 저도 평생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목이 저에게 주는 의미는 정말 특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들 그분에게 요만큼이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세요. 이게 뭐냐면, 감사하면 내가 그 감사를 응답으로 받겠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감사하면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감사하면 그 감사대로 되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감사가 응답입니다, 이 설교를 매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런 복을 또 한 해 누리게 하시고 또 한 해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민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이 말씀 안에 거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기도해요. 자, 그런데 그 복 중에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된 참 중요한 복이 있었어요. 바로 지난주에 봤던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죠. 예수님은 우리를 성장, 성공, 신앙의 승리, 그리고 역전,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우리는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자 그러면 기분부터 나쁘고 내가 먼저지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 먼저인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평생에 한 번 돈 모아서 먹을까 말까 한 뷔페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아등바등 한 번 어쩌다 누리는 복이 아니라 매 끼니, 매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우리가 먹고 감사하는 양식이다, 밥이다라고 하는 거죠. 밥을 못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지고요, 마비가 오고요, 패배하게 되고 정체가 와요. 그런데 예수님 그 놀라운 밥을 만나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공하게 되고요,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요,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요, 우리는 역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실 때 이 생명은 바로 조에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조에는 영생.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그 떡을 먹는 사람마다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어떤 사람? 내게 오는 자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즉 그 떡을 먹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나아온다는 얘기는 주님을 전심으로 따른다는 얘기고, 주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주님으로 온전히 새로워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두 가지인데,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것은 바로 더 이상 욕망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더 이상 애태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님 안에 누리는 참된 만족, 예수님만 참된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과 성장과 승리와 역전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다 이제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능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성공하고 성장하고 승리하고 역전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것을 나누는 삶으로 가야 된다. 누가 필요한가? 누가 지금 괴롭나? 누가 조금 힘든가를 바라보고 이걸 나누어주면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항상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신앙의 공동체로 교회는 바로 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밥이 되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와 함께 한 생명의 성공과 성장과 승리와 역전을 위해서 나를 힘써 내어주는 밥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 아세요? 조금씩 미세하게. 처음에는 제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기여했습니까? 그런 순간에 동공이 막 흔들렸어요. 난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막 이랬는데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다른 사람 승리 위해 싸웠습니까? 막 하니까 매주 조금씩 눈동자가 자리를 잡아가는 거 있죠. 이게 성장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소화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역전을 위해 배려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도 해야지. 그래 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굉장한 변화예요. 여러분 지난 6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나? 바로 오늘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 띄워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가 응답입니다. 아멘. 올바른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감사를 얘기하는데 바로 하나는 그래서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감사할 제목이 있으니까 주신 게 있으니까 받은 게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 이유가 있는 감사죠. 그런가 하면 그보다 큰 감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감사하는 거죠.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아직 무기력하지만 그러나 결핍함 중에도 감사하는 거. 근데 여기서 여러분 끝이 아니고 더 있어요. 뭐냐? 그것까지 감사하는 것도 있어요. 야 그런 것까지 감사할 필요가 있냐 하는 것까지. 너무 세세하고 너무 소박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감사해야 돼 라고 하는 감사가 그것까지 감사인데요. 여러분 그 중에 제일 큰 감사가 뭐냐? 바로 따라합니다. 시작. 그 이름의 감사입니다. 그 이름의 감사. 여러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 중에 가장 위대한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감사가 최고의 감사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누가 나를 구원하셨냐, 이것을 선포하는 감사가 최고 중에 최고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에 감사하려면 우리에게는요 그분 앞에 낮아지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 이름의 감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그래서 감사 정도? 아니 그럼에도 감사하면 훌륭한 사람이고요. 그것까지 감사하면 성인이에요. 위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야 감사? 웃기지 마 라고 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추수감사절 감사하는 날을 정해놨더라. 야 우리는 감사할 날이 없어. 무슨 날짜를 정해서 감사하냐? 야 감사할 게 뭐가 있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교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어딨나? 왜 세상 사람들은 감사가 없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밝혀냈냐? 이거예요.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어떤 사람들은 교만하고 감사랑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교만하지 않은데 감사하지 않거든요. 저는 잘하지 않았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라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교만은 늘 가면을 쓰고 온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5가지 가면을 쓰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채지 못하는데 그 교만은 결국 감사를 빼앗아 간다는 거죠. 교만의 첫 번째 가면은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교만이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말씀을 받아도 왠지 안 믿어지니까 두렵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스스로 뭔가 진정한 평안을 내가 만들고자 하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은 교만이다. 그렇구나. 두 번째 교만의 가면은 뭐냐? 미루는 거예요. 어떤 일을 자꾸 안 하고 남에게 미루는 사람 있잖아요. 당신이 하세요. 당신이 하세요. 나중에 할게요. 이 미루는 게 뭐냐? 바로 내가 굳이 그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니 나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런 거 해야 돼?
아니 내가 그래도 직불이 이거고 내가 경력이 이런데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인사해. 안 해 이런 마음은 그게 미루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떠넘기다가 계속 때를 놓치고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일이 안 되죠. 그런데 그게 교만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만의 가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식입니다. 자꾸 나를 꾸미려고 하고 자꾸 나를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나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는데 내 성격과 내 기질과 내 외모가 다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내가 다른 삶을 꿈꾸는 것, 이것은 교만이다. 네 번째 가면은 뭐냐면 독립심이에요. 목사님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독립심이 비뚤어진 독립심이 있어요. 어떤 거냐?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어떻게 다 해보려고 하는 거,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실 각오를 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교만의 가면은 뭐냐? 집착이에요. 집착. 이거 아니면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라고 하는 집착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이 반드시 내 생각대로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성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가 없나, 왜 감사를 못하나, 그건요 받은 게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삶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감사할 게 없죠. 계속해서 나는 두려움의 가면을 쓰고, 미루는 가면을 쓰고, 가식의 가면을 쓰고, 독립성임이라는 가면을 쓰고, 집착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는 계속해서 교만을 모르고 감사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면을 벗어야겠죠. 두려움이라는 가면을 벗으면 뭐가 나타날까요? 바로 그 뒤에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담대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수능생들 기도해 줬는데 수능생들 두렵죠. 그런데요, 두려울 거 없잖아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게 이겨라. 두 번째 가면은 미륵이라는 가면을 벗어내면 뭐가 있나? 솔선수범이라는 우리의 귀한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미루지 않아요. 내가 먼저 하고 말아요. 그리고 하면서 기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음에 감사해요. 솔선수범이에요. 자, 가식의 가면을 벗어볼까요? 그러면요 인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참 귀한 성품이 들어있어요.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뚤어진 독립심을 벗으면 뭐가 있습니까?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제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집착이라고 하는 가면을 벗으면요 거기에는 관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넓은 마음이 들어있어요. 괜찮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요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담대함과 솔선수범, 인정과 신뢰와 관용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자녀의 마음이 회복되면 이제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틀어 뭐라고 하나?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즉 교만하면 감사할 게 없는데 겸손하면 다 감사할 거리라는 거예요. 전부 다 감사할 거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불평이라는 벽을 우리가 꽝꽝 부셔버리면 그 밖에, 그 너머에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불평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 불평을 부실 수 있는 그 망치의 이름이 뭐냐?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는 중요한 하나의 명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겸손이 뭐냐? 자, 겸손이란, 따라합니다. 시작. 교만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감사의 대상과 교제하도록 이끌어주는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다? 막혀 있는 거예요. 뭐가요? 나의 교만이 나를 고립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성공, 성장, 승리, 역전 아무 의미 없죠. 고립되어 버리는데요. 나밖에 모르는데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겸손이란 교만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감사의 대상과 교제하도록 이끌어주는 통로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데요. 매년 보지만 매년 너무 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무슨 겸손이 들어있을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받을 건 하나도 없어요. 나는요 티끌이고요. 나는요 너무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에게 집중해라. 그분만이 감사의 대상이라. 왜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인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좁아 터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너무나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부어주시는 그분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낮춰 이웃을 섬기는 겸손에서 옵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자신을 낮추면서 이웃을 섬기는 겸손에서 날마다 감사가 와요. 여러분, 희한한 건요, 많이 누리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정말 신기해요. 저 정도인데 왜 감사하지 않지? 불안해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두려워요. 옆에 못 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가진 게 없는데 너무 감사해. 왜? 나누며 살아요. 섬기며 살아요. 그렇게 섬기며 나누니까, 가진 게 얼마냐가 상관이 없고, 얼마나 나누고, 얼마나 베풀고, 얼마나 섬기느냐가 그에게 참된 겸손이요, 감사를 허락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누굴까요? 10대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다 큰 어른들이 어슬렁어슬렁 뭐 하시는 걸까요? 손에 보니까 빗자루를 들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은 장난기 어리게 지금 교회 뒤편에 올라가시는데 뭐 하실까요? 지금 장갑 끼시고 손에는 공구를 드셨고 걸레를 드셨습니다. 이분들 뭐 하시는 거죠? 교회를 청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분들이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세요. 우리 교회 내노라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해요. 대부분 청소한다고 광고하면 빨리 집에 가야겠다. 빨리 도망가야지 그러는데, 교회 안에 더 중직자들이, 더 어찌 보면 다른 교회 가면 대접받을 분들이 먼저 걷어붙이고 먼저 빗자루를 들어요. 그리고 교회 곳곳을 청소해요. 저는 이런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저희가 먼지잖아요. 먼지 같은 저희들을 반짝반짝 닦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아닐까. 먼지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때같이 더럽게 앉아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빛내주시고 봐봐 얼마나 귀해 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귀해요. 일일이 저렇게 집에서보다 더 열심히 하나하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섬기시는 모습들이 보면 너무너무 겸손한 모습이고 저것이 감사가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성도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요. 저렇게 자기의 기능을 동원해서 하나하나 정말 내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섬기는 저런 마음들, 저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행복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감사가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부가 소풍을 다녀왔는데요, 아이들이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걸 전달해 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낙엽 있잖아요. 떨어진 낙엽, 버리는 쓰레기잖아요. 그거를 모아왔어요. 그리고는 그걸로 작품을 만들었어요. 마치 낙엽처럼 떨어져 버린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도 같아요. 가을 풍경을 아이들이 저희에게 잘 보여주었는데, 저 재료가 다 낙엽이에요. 단풍나무 아래에 아이들이 가보았대요. 그랬더니 무엇이 있었냐면 거기는 나들이 온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같이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아이들이 본 가을은 무엇이었나? 아이들이 본 가을은 바로 자원의 광장이더래요. 다 떨어진 것 같은데
다 버려진 것 같은데 아직 너무 많이 달려있더래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 가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발견하고요. 정글을 보고 왔대요. 정글. 이야, 그 많은 나무, 그 많은 풀들, 하나님의 정글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아이들은 그 가을 속에서 또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이들은 식물의 왕국을 보고 왔어요. 그 전에 잘 보지 못하던 식물들이 이렇게 많네? 아이들은 감탄하고 왔고요. 또 아이들만 보이는 토끼가 있대요. 네, 우리는 못 보는 가을 토끼를 보고 왔고요. 그리고요, 사슴토끼도 있었어요. 네, 이게 왜 우리는 안 보였을까요? 네, 토끼와의 풍경. 아이들 토끼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육사와 토끼와 가을까지 애들은 다 저렇게 정성껏 표현해 주었고요. 그런가 하면 숲에 사는 고슴도치를 보고 온 아이도 있었어요. 네, 정말 너무너무 상상력이 뛰어나지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는 다람쥐도 만났고요, 담비도 만나고 왔고요. 그런가 하면 여우를 보고 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네, 저렇게 낙엽으로 여우를 표현해 줬고요. 숲속에는 당연히 여우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당연히 여우를 우리는 만나고 와야 되는데, 어떤 아이는 화난 사자가 꽃이 되었어요 라고 했어요. 마음까지 읽어요. 이제는 아이들의 눈은 정말 탁월합니다. 이른 아침에 지지배배 우는 작은 새들을 발견하고 온 아이도 있었고요. 그리고 숲속에서 포켓몬들, 제가 좋아하는 포켓몬을 발견하고, 이야 포켓몬이다, 토토로다, 돌멩이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면서 감탄하면서 그 가을을 누리고 온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일나무를 발견한 아이도 있었어요. 저렇게 풍성한 과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바닷속 세상을 만난 아이도 있어요. 정말 뛰어나죠? 바닷속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네, 정말 놀라운 아이들의 상상력이죠. 그런가 하면 바다에서 이륙하는 비행기를 만난 아이도 있었습니다. 네, 참 놀라운 세계예요. 그런가 하면 아담과 하와를 보고 온 아이도 있어요. 네, 에덴 동산을 다녀온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독특한 아담을 만나고 온 아이도 있고요. 처음 보는 아담이죠. 그런가 하면 엘렌이라고 하는 인디안 소녀를 만나고 온 우리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한 아이도 있어요. 네, 잘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한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성령의 열매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신비감으로 아이들은 경이로움으로 가을을 만나고 돌아왔어요. 아이들이 들은 것은 자연이 외치는 소리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가을 풍경 속에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창조를 경험하면서 떨어져 버린 낙엽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다시 배우고 돌아왔어요. 우리에게 이 가을과 낙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려준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 또 수고한 선생님들, 교육자들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좀 시선을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감사해? 뭐가 감사해가 아니라, 이야 정말 굉장하다, 이야 여기 바닷속에 있네, 이야 여기 나들이 온 사람들 좀 봐, 여기 저 여우와 토끼를 봐. 아이들의 눈으로 우리 삶을 보면요, 지루할 새가 없고요, 그저 지나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놀랍고 저것도 감사해요. 만났던 모든 만남이 감사하고요, 함께 먹은 밥이 감사하고요, 커피 한 잔도 너무 신기하고요, 우리가 모인 가정과 구역과 선교회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텐데, 은혜, 이 찬양 통해서 우리의 지난 한 1년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는 또 뜹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은 꽃을 맺고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티끌이잖아요. 닦아내면 없어지는 먼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또 1년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셨어요. 내가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고 누군가의 성공과 성장을 위해 승리와 역전을 위해 기여하게 하셨고요.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기게 하셨어요.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삶을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더 주님 잘 섬기고 서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티끌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만하여서 감사를 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것 투성인데 전부 감사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인데 저희들 감사할 것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저희들 몇 마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이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티끌 같은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 이렇게 또 한 해를 감사하며 보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가 응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더욱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시고 성공과 성장과 승리와 역전을 나누며 사는 저희 되게 하셔서 함께 잘 되는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이루고야만은 우리 성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